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아름다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찬송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제게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이들 많은데, 우리 젊은 분들 많은데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인지.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교회 데리고 나갔는데, 그때 교회 데리고 나간 그 저의 인생에 일어난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가를 수십 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사실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예수님이 만나준 거죠. 예수님 만나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신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계획을 미리 정하시고 우리한테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로 전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오신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요. 쉬운 말로 하면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가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 어린 학생들, 자녀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 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은 부활로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고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고, 순종 속에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십자가를 지셨은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질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 뒤로 승천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삶에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게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걸 얘기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을 정결하게도 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 부활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에 위치시키셔요. 올리셔요. 사람이 처해 있는 일터와 학교와 인간관계에서만 올리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올리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방식으로 주님이 올리셔요. 그거는 너무 거룩하고 신성한 올려짐이거든요.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분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나는 여러분만한 나이 때 내가 잘한 게 두 가지가 있고 잘못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한 거는 첫째, 매일 기도했어요. 시간이 작든 많든 간에 매일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휴대폰 들고 밤새 이런 거 저런 거 친구와 대화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 중에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잘한 거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그게 내가 잘한 거예요. 그게 제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았어요. 어린 나이였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존재로 오기 때문에 내 이성이나 내 마음으로 이렇게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존재로 만나는 건데, 여러분이 이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란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못 믿었어요. 그리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었어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돼요. 내 인생을 저들이 이렇게 새롭게 살아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여러분이 휴대폰 이렇게 살 때, 휴대폰 사면 계약서 쓰잖아요. 그 계약서에 보면
그 밑에 세부 조항들이요, 실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은행에 가서 계좌 하나 개설할 때도 그냥 직원 되신 분이 여기 사인하세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이렇게 사인하지, 그 사인하는 사이사이에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조항들이 꽤 많이 있거든. 하지만 이제 뭐 일반적인 규정들이니까 그게 뭐 내가 큰 피해를 입는 규정들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고 사인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이걸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언약에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 이 세부 사항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실은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하나하나 심각한 일이면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집을 살 때도 그 세부 계약서 사항을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안 좋은 게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하고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내가 마음으로 어쨌든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의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 계약의 조항들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사인해요. 그런데 그 계약의 조항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성취하리라. 그 조항들이 있어요.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돕고 너의 일자리를 주며 내 재능을 주고 내가 길을 열어주고 넘어지면 내가 다시 세워주고 어그러진 것들은 내가 제하여서 내가 순전하게 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나의 목적대로 사용하리라. 일생 동안 너를 보호하리라. 1년도 2년도 3년도 아니라 네가 숨을 마치는 순간까지 보호하리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숨 마치고 영원에서도 계속 보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까지 보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조항들은 엄청나요. 조항들은 엄청나요. 우리를 물붓듯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조건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주님을 믿었고 교회도 다녔고 가끔 기도도 하고 매일 기도도 조금씩 하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걸 믿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긴 해요. 안 믿어도 인도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학비도 내주시고 교과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음식도 해주잖아요. 어머니랑 싸웠다고 뭐 어머니가 뭐 한 끼 밥은 안 해줄 수는 있겠지만 1년 내내 가출하셔가지고 식사 안 해주고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연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마땅한 바를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고 좋은 가정은 가족 간에 우애가 돈독하고 사랑이 넘치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많은 게 그게 좋은 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하실 바를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요. 예수 믿는 청년과 젊은이를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셔? 당연히 축복하지. 하나님이 세상 젊은이하고 예수 믿는 젊은이하고 누구를 더 축복하시나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축복하셔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축복하셔요. 우리가 잠깐 있는 세상에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나는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 생활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특별하게 보세요.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안 봐요. 하나님이 공평한 부분이 있어요. 그 공평한 건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건 믿는 사람한테 특별하셔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만 배우는데 그건 세상 사람이 배워야 될 거고, 사실 하나님은 특별해요.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특별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그럼 뭘 믿어요? 날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또 자녀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지금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눈 감을 때까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우리 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사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을 뭐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 국적으로 보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고 다녀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잠깐 있다 살아가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 있는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의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비전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늘 응답하고, 그래서 감사할 때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때도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염려와 불안 가운데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미 재능과 재주를 천재적인 규모로 주셨어요. 믿는 사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놓으셨어요. 일부분만이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어려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을 잘 못 가졌어요. 소명은 주님이 저한테 주셔서 저는 이 길로 왔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한다고.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한데 하나님의 일만 해야 성공한대. 그리고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운명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운명을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운명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이 사는 길이었고 축복받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할 수 있는 노예가 된 것 자체가 저한테 영광이 아닙니까? 행복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운명. 이 운명을 수용하시고 이 운명을 따라가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라고 약속하고, 이삭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라고 약속하고, 야곱에게 너와 너 후손에라고 약속했듯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모든 영역에 수많은 후손들에게까지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믿음의 일을 늘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로 갈 때 믿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서 일을 하고, 믿음 안에서 일을 하고, 공부할 때도 믿음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 없으면 모든 일은 헛됩니다. 하나님 없이 번 돈도 다 헛되고, 하나님 없이 번 권력과 명예, 재물도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아요. 심지어 배운 것도 하나님 없이 배운 건 다 헛돼요. 솔직히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엇이든지 공부하면 그 모든 공부와 지식들은 다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아요. 그리고 주님이 쓰게 해주셔요. 꿈이 없는가? 그럼 꿈을 가지면 되고, 꿈 없어도 돼요. 꿈 없으면 꿈도 주셔요. 비전이 없으면 비전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냥 믿고 가는 게 꿈 갖고 비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 동안 여러분을 돌보시고 이끌고 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을 어렸을 때 못 가졌어요. 이게 내 운명이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길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요즘 회개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젊은이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를 기뻐할 거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또 전 세계를 누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테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할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런 일들을 기뻐할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비전을 미리 가지면 그건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는 유명한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셨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데 말을 나한테 안 걸어야 당연한 건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니까 말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오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걸으셨죠. 예수님은 유대인 맞죠, 예수님이.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은 표면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이게 표면적인 것만 보면 예수님이 뭐하러 나한테 말 걸으시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와서 뭐하러 말 걸으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 주려고 보내셨겠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쓰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지. 그것이 실제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순간 여러분의 눈을 진짜 열어주셔서, 아니면 믿음으로 미리 적용하셔서 그렇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었고 은혜 아래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부으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남아있다는 믿음을 미리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실은 진짜 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나에게 진짜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럼 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고, 그 여인은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내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그 여인의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그동안 계속 궁금해왔던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예배를 무시하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이상하게 우리가 좀 세컨 클래스, 약간 등급이 낮은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장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장소,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가 훨씬 더 나은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그걸 다 얘기해 주셔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시내가 돼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돼요. 시간의 문제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게 되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 발견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스토리예요. 그런데 재미있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전에 보면 앞장에는 바리새인 니고데모하고 대화한 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종교 집단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인 그룹이었던 바리새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하고 한 얘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새로 태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란 새로 태어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남이라는 거 있죠. 거듭남은 믿음으로 태어나는데 제가 오늘 모든 분들 거듭나게 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났다는 믿음을 갖는 게 그게 거듭난 거예요.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주님은요, 체험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해요. 예를 들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믿었는데 도마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체험했어요.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체험했잖아요. 체험하고 주님 부활하셨네, 나의 여호와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이제서라도 믿으니까 잘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체험을 쫓아가는 것은
그건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체험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건 나한테 달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난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 믿음을 적용하고 이 믿음으로 생활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거 정말 기뻐해요. 그리고 이 믿음이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거듭난 체험은 주님이 거듭나게 하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체험하는 거지 실제 사건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은. 그래서 오늘 생명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생명의 풍성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테고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분도 계실 텐데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은 영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건이라 시간의 사건이 아니고 영원을 소유하신 분의 사건이라 영원의 사건이라 지금의 바로 나한테 적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새 사람이라는 이 믿음 아래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내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임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게 요한복음 3장이면 요한복음 4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시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고 돈 때문에 돈에 목마르게 되고 명예가 부족하면 명예에 목마르게 되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에 목마르게 되고 쾌락이 부족하면 쾌락에 목마르게 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배어져 있어요. 집착하지 말라고 해도 집착이 심어져 있어서 언젠가 집착이 나오고 중독하지 말라고 해도 중독이 심겨져 있어서 언젠가 중독은 나오게 되고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담이니까.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죄인의 몸이니까.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없는. 구원이 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새로 거듭나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수로 마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수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 말씀이 물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물이라 매번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담고 있고 여러분을 하늘로 끌어올리고 영원으로 속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흘러감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의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조금 이상한 귀절이 하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세력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진다. 세례를 통해서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더라. 바리새인이 들었던 것을 예수님이 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3개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가 세례를 통해 많아졌다. 이걸 바리새인이 들었다. 바리새인이 이걸 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동사가 4장 1절에 굉장히 이렇게 그 중복이 돼서 3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나오는 이유나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배경은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3장까지 바리새인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사마리아 여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까지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바리새인은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몰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현저하게 부족해요. 저 역시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몰라요. 예수님은 비밀이시고 너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 일생 사는 동안 내가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복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묘하잖아요. 우리가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추구해야 복을 얻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모든 선물들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게 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이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저절로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명예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이 땅에 내가 정말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싶은 어떤 소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있다면 그걸 바로 추구하지 말고 이 모든 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나의 집착도 해결되고 나의 불만족도 해결되고 나의 공허함도 해결되고 내가 부족한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 주님 자체가 내가 온전한 충만으로 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의 실제가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주님의 처방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전에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우리 남편이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염려를 남편으로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신을 남편으로 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죄악을 남편으로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남편이고 하나님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에.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한테 와서 물으셔요. 세상인이 남편이냐? 불신인이 남편이냐? 절망인이 남편이냐? 사탄인이 남편이냐? 심지어는 사탄의 정반대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율법의 신앙을 갖고 사는 정도가 네 남편이냐라고 얘기해요. 그 본질로 가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최종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이 자세와 태도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만날 때하고 사뭇 달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날 땐 꾸짖었어요.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내가 좀 압니다라고 주님 앞에 서면 너 그것도 모르냐라고 거꾸로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 오면 인격적으로 실패하고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가정생활도 실패하고 사람에게 존중도 받지 못하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서는 오히려 가장 놀라운 진리의 세계로 초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주님의 생명수를 대화 중에서 공급하셔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생명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수는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그 순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도로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의 위치가 올라가요. 물동이 하나만 쥐고 자기 종교에 빠져있던 한 사람이 그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던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랑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과 예배에 대한 본질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면 기쁨에 충만하여 물동이를 내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보이신 반응 또는 태도는 다가가신 태도는 정말 너무 친절하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고서도 다녀요. 다 통과하지 않고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요.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 하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 가셔서 봤더니 이 여인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2000년 전에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가신 사건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영원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반드시 통행해야 되겠다.
그 원문의 그 정확한 의미를 보면 나는 피할 수가 없어. 나는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마리아로 가서 반드시 이 여인을 만나야 되겠어 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여러분에 대한, 나와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뜻이 있어요. 내가 너 반드시 만나야 되겠어, 그 얘기예요. 내가 너 반드시 만나야 되겠어. 그 이유가 뭐냐? 네 삶은 내가 없이 비참하기 때문에 만나야 되겠어, 그 얘기예요. 네 삶은 내가 없이 너의 참남편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네 참남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나야 되겠어. 네 속에 네가 종교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생활도 한다고 하지만 그 실제와 대답이 내가 돼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어. 너의 삶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있는데 조롱받는 삶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웃기는 여인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존중받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받는 여인에서 존중받는 여인으로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읽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난 네 인생에 가야 되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은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건 목이 마르니까 오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마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생수예요. 생수. 예수님 우리하고 함께 사시면서 얼마나 목이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찬송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목마르시겠느냐고.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믿음과 우리 자체가 예수님께 물이고,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수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여인은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 와서 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가 있고 깊은 우물에다가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마시고 하죠. 수고가 있고 한참 걸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햇볕이 짱짱 비치는 정오이고 땀도 나죠. 그 다음에 자기 삶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눈도 피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삶이, 이런 삶을 사실 주위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비극적인 삶, 누구한테 잘못이 있냐, 잘못이 남편한테 있냐, 여자한테 있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자체를 우리 주위에서도 찾아보기가 사실 힘들다고요. 가장 현저하게 열악한 상태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기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는 게 우물이고 물 떠서 살림해야 되는 거죠. 자기 목마르니까 마셔야 되는 거죠. 또 기대는 게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세겜산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인이 기대는 게 그 두 개예요. 그 두 개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마시는 그 물 말고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네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어디서 찾으세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주는 줄 믿습니다. 생명수는 내 안에 있어요. 나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생명수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마다 이 생명수는 나를 씻는 것이고, 이 생명수가 하는 일의 결과를 보세요. 여인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고 자랑스러운 삶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존중받을 수 있나요? 나는 그러는 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거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고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어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예수님 믿으신 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는 이미 계시는 것이고, 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수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왜 없어요? 있지. 앞으로 이 신앙으로 일생 동안 가시길, 여러분의 수고로 깊은 우물을 따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바로 축복으로 나타나시고, 은혜로 나타나시고, 기쁨으로 나타나시고, 평강으로 나타나시고, 어린 한 인생이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인생을 일생 동안 붙들고 가면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해 있음을 여러분이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가서 수고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말씀은 믿음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 그분이 내게 지혜가 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복되게 하신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진실로 의미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비록 내가 평면이 아니라 훨씬 더 평면에서 추락해버린 저 지하에 하락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기 있는 여인처럼 인간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이 변화가 있잖아요. 이 여인이 잘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에 보면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깊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생명수를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수 어떻게 줄까요?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보이는 우물은 깊어요. 그럼 보이는 우물에서 물을 줄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우물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에서 그게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더 깊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실제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미 우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찾아서 헤매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키는 그것이 어디 있을까 헤매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들어갈수록 이 생명수는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또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삶은 진짜 하락이에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은 어떤 다른 사람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거는 자기 삶을 숨기려고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한마디만 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전에도 5이 있었고 지금 어떤 자와 살고 있으니 사실혼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거짓말을 거짓말로 보지 않으셔요. 맞게 만드셔요. 그래 남편 아니야라고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참신랑이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계시는 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참신랑이라고. 이건 성경이 진행될수록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건 무엇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수로 만나고 구주로 만났는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지금 당장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 명제가 뚜렷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신부임을 발견할 수 있게. 그래서 위로 받으셔요. 우리는 남자여서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의 무거운 책임을 누가 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고 있어요. 집안에서 많은 신부와 아내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참 남편이 누구예요? 세상의 남편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기망하고 또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주고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참 남편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어떻게 보면 배척받았던 이 여인이 주님의 사도로 바뀌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잘한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건 자기 삶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선지자시네요? 그랬잖아요. 선지자시네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전에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아니에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미래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제 미래는요? 어떻게 되나요? 이걸 물어볼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요. 이 여인이 저 같으면은 내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저는 행복하게 되나요? 그럼 지금 있는 자가 남편이 아니면 저는 미래에 좋은 남편을 만나나요?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전 잘 살게 되나요? 저는 명예를 얻게 되나요? 저는 출세하게 되나요? 저는 장수하나요? 저는 건강하나요? 이거 물어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거 안 물어봐요. 뭐 물어봤어요? 나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예배 잘 드립니까? 그거 물어봤어요. 사마리아의 세겜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도시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밑에 헤브론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저 북쪽에 실로가 중요하고 세겜이 중요해요. 그 다음 베델이 중요하고 이 5개가 제일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거의 뭐 빚값빚가해요. 영적인 가치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남부에 있는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고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민족들이 갈라지고 나서 북쪽에 있는 나라는 세겜이 바로 영적인 장소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와서 살았던 장소고요.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고 세겜에서 처음으로 땅을 샀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언약도 주었고 세겜에 요셉의 뼈도 묻혀 있고 야곱의 우물도 있고 이스라엘 세겜은 정말 영적인 장소예요. 그 세겜에다가 교회당을 세웠어요.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장소를 세워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 아이고 예루살렘 예배가 진짜야. 세겜은 가짜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예배를 통해 자기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진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들이 그 예배는 조금 클래스가 낮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배의 문제는 이 여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물어본 것 속에는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막 출세하고 잘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적인 지식 중요하지만 많이 공부하고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우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을 때는 더 잘 깨우쳐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는 하나님 말씀이 흐려지냐?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2번이나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48장에 나이가 많은 137세 된 야곱은 그 아들 요셉보다도 훨씬 더 미래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고요. 그 젊은 사람보다 우리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더 훨씬 더 개발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서 험한 인생 살아오시느라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진짜 수고 많이,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런 일이 있어도 지키고 저런 일이 있어도 지키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진실로. 나이가 작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 다 돌보시냐. 오늘 이 여인이 잘한 게 있어요. 주님에 대해 궁금해했고 예배에 대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긴 하는데 참 유대인이 되라. 참 유대인, 가짜 유대인 말고 참 유대인이 되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이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참 유대인이 됐어요. 참 유대인이란 말은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유대라는 말이 찬송.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사마리아란 말이 높다라는 뜻인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 말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 찬송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예배하는 사람. 그 다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여인에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야. 지금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때라는 말이 사실 너무 포괄적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정확하게 보면 그 단어는 때가 아니라 시예요, 시. 하나님께 예배할 해가 온다. 1년, 2년, 3년 해가 온다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달이 온다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날짜, 하루가 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온다, 모레 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 그 한 시간이 온다는 거. 예수님은 그 한 시간, 그러면 그 여인은 한 시간이 언젠가요? 라고 묻기도 전에 그 다음 답을 해요. 그 시가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오늘 내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언제예요? 언제? 내일이에요? 한 달 후예요? 1년 후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그의 삶이 아무리 사마리아 여인 같다 하더라도 영광스럽게 쓰이는 선교의 사마리아 여인, 전도의 사마리아 여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마리아 여인, 새로운 인생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지금의 종교, 지금. 내년도 아니에요. 성령을 언제 받아요? 다음 달에. 지금 믿음으로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언제 받아요? 다음 달에.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언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인도하시고 영원히 섭리하시고 영원히 언제 바뀌는? 지금. 그 단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막연히 언제? 지금? 그래, 지금. 근데 그때조차 시간이라니까,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오는데, 시간. 그럼 어떻게 해야 바뀌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고, 우리 영, 마음, 감정, 사고, 이거가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어요. 성령이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예배 돕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의 그 목소리에 성령이 하늘의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찬송을 돕고 있고, 우리 아름다운 기도를 들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도를 돕고 있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예배하기 때문에 사고, 감정, 의지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감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내 생각과 지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내 지식과 판단으로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험악해 보이고 모든 게 무너져 버릴 것 같지만, 나는 그런 내 판단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최고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최고고,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분이 제일 좋으니까 그냥 예배하는. 그 다음에 실제로 예배하는, 진리는 실제라는 말이 진짜 안에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이 진짜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을 갖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 예배하고, 예수의 피는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구속이고, 그거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실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걸 통해 예배하고, 우리 안에 생명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되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거 얘기해요. 그때 여인이 옛날부터 가지고 다니는 물동이를 내려놓죠. 거기에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전통 오래된 거. 그래도 그 우물 떠다 마시면 야곱과 같이 되지 않을까, 야곱과 같은 그런 축복받지 않을까, 그런 믿음 갖고 살아. 전통에 기대고 습관적이고 자기 노력이 있고 하는 건데, 여기 예수님은 순식간에 다가와서 이 여인의 운명을 그 순간 바로 바꿔주셔요. 여기 있는 메시지들 중에는 오늘 우리가 일생 기억해야 될 거, 여기 요한복음 4장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죠. 다 가득 차 있어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존경받지 못하는 인생이 예수님 만났더니 존경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관심이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 관심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지. 어떻게는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했지. 나로 예배하라. 나를 기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찬송하며 예배해라. 내가 네 속에 실제로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내 삶을 안 보는 거예요. 알죠? 사람들이 나 전에 남편 5 있는 여인이고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거 알죠. 그러나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걸 안 보고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은 이미 바뀌었다를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당신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돈이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돈이 많습니까? 바로 왕의 돈이 더 많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바로하고 창세기 12장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확신이 부족한 줄 아세요? 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뭐 IQ가 높거나 뭐 어떤 특별한 게 있거나 또는 세상 재산이 많거나 지식이나 지위가 높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실제이신데 내 삶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왜 내 삶을 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을 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증거를 못 하잖아요. 직장에서 나를 영원히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배하면 내 삶을 바꾸시는 그 주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은 나오게 돼 있는 거고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는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소망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생명수가 바로 들어갔잖아요.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뀝니까? 이미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적용하시고 감사와 찬송하세요. 언제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부끄럽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에, 물론 자랑할 것도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꼭 자랑할 것이 없게만 하지 않아요. 자랑할 것 있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막 극단적으로 낮아져서 주님을 엄청나게 신뢰하는 그런 수준은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비교하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삶이 좀 낫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걸 보세요. 이 여인이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영적인 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볼 때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안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 있게 증거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정도 사실 삶은 그보다 나은 것 같지만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못하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축복을 안 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적인 명예도 주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먹을 것을 안 주시고 왜 입을 것을 안 주고 왜 좋은 직장을 안 주시고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 만드신 곳인데 이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빛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단지 나와 여러분의 영광과 개인적인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 진짜 어떤 새로운 신앙으로 확 나아가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 바뀌어서 이미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갔음을. 그래서 우리 관심은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 주님에게 내 미래는 어떻게 돼요? 그게 관심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내가 뭔 미래가 뭐가 궁금해요? 미래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그분이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감사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송할 수 있나요? 그걸 물은 거예요. 환경을 보면 찬송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감정을 보면 찬송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고 그리스도가 와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이 언약으로 있고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 모든 좋은 선물이 있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보면서 그것이 실제다 그랬으니까 진짜를 가지고 예배하고 진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여기 사마리아 여인처럼 종교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잖아요. 이미 만났어요, 여러분. 이미 만났어요. 그래서 마음을 교만하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고면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분이라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구부려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써주십시오. 이게 나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마리아 여인 우리의 이야기로 주께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부으시는 풍성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에 접어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도 저곳도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의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분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